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바로 언제까지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런데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영히 잊지도 않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못 살고 죄에 깊이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이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는 어떤 믿음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 율법의 믿음으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또 성경을 배우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은사도 나타나고 주님의 귀한 은혜로 많은 그 은혜를 받게 되는데, 또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귀한 믿음, 생명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생명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그 믿음으로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생명은 성령도 세례를 받아야 되고 생명으로 사는 일도 생명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은 생명을 이미 받고 주님의 얼굴을 이미 배운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죄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죄를 갖고 태어나고 죽을 때 죄가 없어집니다. 이 죄는 내 믿음에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못 사는 그 상황들이 그 단계마다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7절 9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사야 64장 7절에서부터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면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 생명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생명을 이미 받고 그 죄를 주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십자가에 넘기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와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지, 내가 죄악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렸다는 말을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길로 가는 길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받고 그때부터 죄를 주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넘길 때에 이 죄가 무엇인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뭐가 소멸됐나요? 내가 죽었나요? 내가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죠. 살아있죠. 힘들어서 지금 죽겠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살아있으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산 믿음으로 살 때는 믿음의 상급이 있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살 때는 상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상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너무나 먼 분이기 때문에 상급을 줄 수가 없고, 우리도 그런 것을 알고 있죠, 이미. 그래서 소멸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할 때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입에 붙은 말로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와 정말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거와는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그 다음에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그쵸? 우리는 흙으로 주님이 빚으셨죠. 이 땅에서. 주는 토기장이 신이이다. 우리는 흙인데 진흙인데 하나님이 나를 빚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막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역사를 하고 또 악한 사탄 마귀들이 나를 죄에 넘어갔을 때는 가만두지를 않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못 살아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이 경영이라는 것은 뭔지 어느 그 일을 정해놓고선 연구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거고 막 일으키는 거잖아요. 사업을 경영한다고 하고 나도 내가 내 그 믿음을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그러면 이 몸과 육신에 가는 것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경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일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령을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인데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경영하는 것은 여기에 말로 하면은 다 없어질 거고 사망에 이른다고 하죠. 왜냐하면 나 죽으면 이 세상 것은 다 끝이잖아요. 그럼 그게 사망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내가 믿음으로 못 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그런 내용들 얼마나 분하게 하며 뭐에 분합니까? 원수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못 산 거에 대한 것, 죄에 관한 거에 분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쵸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돼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에서 더 나아가는 구원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이 뭐냐 하면은 너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그 얼마나를 여러분은 겪어보셨는지요. 이 얼마나에 관한 것을 겪은 사람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얼마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 이 앞에 내용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면은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사는 것이고, 율법으로 사는 것은, 율법은 성경이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사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대로 산다고 하죠.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대로 살 때는 내가 사망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 일과를 다 보내고 저녁 때 되면 잠을 자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사망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쵸? 내가 지금 죄에 넘어져서 죄에 속아서 악한 사탄마귀 귀신들한테 속음을 당했는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나의 원수가, 죄는 사탄마귀 귀신하고 함께 역사를 하는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잘못하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그 부정적인 모든 그 죄 가운데 이럴 때는 사단 마귀들이 다 박수를 친다고 하죠. 그걸 뭐 영의 눈으로 본 사람들도 많고 잘한다 하고,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는 악한 사단 마귀가 그래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멀어져. 믿음으로 살면 뭐하냐 이렇게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이 악한 영들이 내가 저를 이겼다 하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내 마음이 요동될 때에, 흔들릴 때에, 믿음에서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너무나 그 정확한 말씀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은 한 번에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도와달라고, 이 악한 영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계속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107편 21편을 보면은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계속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죠. 그런데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그 말씀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으로 보내주시고 생명, 그래서 그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생명을 받아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되고 생명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고치사,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서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죽을 일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또 이게 영적인 세계는 참 어렵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불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불 세례가, 이 불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믿음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보내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일이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이한 일을 받은 자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그런데 그 기이한 일에 주의 이름을 받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일에 그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찬송가를 갖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생명으로 오시고 그 생명이 내게 어떻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나를 살리신 것을 높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높이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하는 것은 나를 좋게 대접해주고 한다는 것이죠. 시편 116편 6절서 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이거는 너무나 다 잘 알죠. 뭐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뭐 의로우시고 자비하신다는 건 너무 많이 들어서도 알고 또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또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많이 겪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거는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 몰랐을 때 이것을 이렇게 한 사람들이 내가 겸손해지고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 어리석은 자를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뭘 나서서 하지 않고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무엇이든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앞서 뭐 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들은 주님이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주님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는 모르니까 주님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고 그렇게 내가 낮출 때 하나님 앞에 낮출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근데 이 말씀에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우리 본문에서는 사망의 잠이라고 했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 때는 사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망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많은 부분들이 이런 삶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천국은 갑니다. 천국을 가서 거기서 뭐 내가 너를 모른다고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는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사망의 잠을 잤던 사람들이 천국은 가지만 천국에서 주님이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자기를 잘 돌아보아서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내 눈을 눈물에서 그 다음에는 뭐 후회의 눈물도 있고 감사의 눈물도 있고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릴 일이 생기는데 율법의 믿음을 살 때는 눈물을 흘릴 일도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괴로워서 뭐 살기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눈물을 흘리는 일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갖고 눈물을 흘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이 그때부터 열리기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많이 납니다. 감사해서도 눈물이 나고 내가 믿음으로 못 살아서도 눈물이 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어디에서 넘어져요? 죄에서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죄에서 넘어지는 것을 건지셨으면 이것은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죄인에서 나오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내 발을 넘어지면서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지어야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생존 세계에서 지금 살아있는 이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생명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서 내게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다 하나씩 하나씩 넘기면서 내 십자가를 질 때마다 이것을 다 넘기는 그 과정에서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거는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을 말하는데 왜 생존 세계라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의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넘기고 내게 감당할 만한 그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에 내 죄를 넘길 때마다 한 걸음씩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 천국의 지경이 온전히 다 넓어질 때까지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이런 믿음까지 다 가야 되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을 보면은 거기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은믿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그때부터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받기 때문에 불이 나를 지나갈 때에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이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 마음이 요동이 되고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받은 믿음은 은인데 은은 도가니의 그 단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을 연단하거니와 금은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가 나타나는 분들은 뭐 귀신도 내어쫓고 뭐 능력도 행하고 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많은 일들을 하죠. 천국에 뭐 금방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그 믿음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금믿음인 사람들은 풀무로 연단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죠. 그런데 도가니에서 은을 단련하든 그걸 거쳐서 풀무에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더 어렵고 힘든 그 연단이 어느 연단이냐면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합니다. 이 생명을 받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습니다. 변하지 않고 완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의 온전한 가운데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살아서 천국을 사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믿는 그런 그 믿음에서 이 땅에서부터 살아서 천국을 사는 믿음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으니까 어느 누구라도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에 그 연단을 받는 데까지 가서 다 살아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